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 말씀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 충현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긴장한 건 아니죠? 평상시에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의 목소리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무튼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대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라떼는 공부를 못한다고 엄청 혼났어요, 부모님한테. 우리 엄마 아빠도 오늘 예배 본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엄마. 아무튼 사실이야. 근데 여기 계신 아마 모든 장년 선생님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들께 혼났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만 해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라고,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라고 해요. 야, 몸만 튼튼하면 뭐하냐? 공부를 잘해야지. 그런데 목사님 때에 어쩌면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 몸과 마음만 건강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분명히 청소년기만 했을 때, 얘들아 안녕?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으니까 모든 시선이 다 너희에게로 향한다.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만 하더라도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가치였는데, 오늘날에는 그 가치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옛날에 직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참 저 사람 성실하다, 참 저 사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인내하고 감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직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빠르게 변화된 이 시대에 점점 사라지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박함이라는 가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와서 급박하고 초조한 상황, 몹시 급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내가 놓인 이 순간이,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절박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절박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선택지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데,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이 직업이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되지, 이 공부가 아니면, 이 학원이 아니면 다른 학원에 가면 되지 라고 조금은 안일한, 조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사라진, 그래서 어떤 일에 뛰어들 때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돌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절박함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이 절박함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 신앙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이 절박함이라는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절박함,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절박함,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의 영역에서 절박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수로보니게라고도 알고 있는 시로페르키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에는 회당에 있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마른 사람 등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인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래.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한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대라는 이 기적적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하고 좋은 의사도 데려와 보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그 매일매일 악한 귀신과 싸워서 신음하는 자신의 딸을 보면서 입술에서는 한숨이, 눈에서는 눈물이 매일매일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당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못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우월성, 나는
그래도 저기 피가 섞인 다른 사마리아나 저기 두로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과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야 라는 민족적인 우월성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어쩌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뭐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유대 지역으로 용감하게 달려가는 겁니다. 딸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비록 내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딸아이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겠다라는 이 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여인이 달려갑니다. 개인적인 자존심, 민족적인 적대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달려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청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아이 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저도 제 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 여인의 간청을,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우리 국어 시간에 비유법 배웠죠. 그 비유법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서 괜찮아 얘들아.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자신의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민족적인 그런 적대감, 개인적인 자존심,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들을 다 감내하며 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의 문화를 살펴보면 음식을 손에 먹다 보니까 손에 음식물이 붙죠. 그리고 수염에도 이 음식물이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식후에 손과 수염에 묻은 음식을 남은 빵으로 닦아요. 그리고 그 음식물이 묻어서 더러워진 빵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버린 빵을 누가 먹냐면 개들이 먹는 거예요. 즉 개들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때는 언제예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았을 때, 아니 남고도 음식물을 다 닦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개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이방인인 너는 아직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는 아직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그 남겨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기적, 내가 베푸는 병 고침,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 이후에야 이방인인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어쩌면 자신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매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 사랑의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냉정하게, 어쩌면 가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이제 엑기스가 들어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개는, 오늘날은 우리 여기서 혹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니? 손 한번 들어볼래? 꽤 많구나. 요즘 개는 우리 반려견이라고 하잖아.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애완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평생 같이 하는 반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이 개는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개와는 같이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유일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어떤 개냐면 집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주인과 함께하는 강아지만큼은 집에서 기르는 목적으로 허용되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개라는 말이 퀴나리온,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강아지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들리는 이 말 안에는 이 여인을 향한 그 한 줄기의 구원의 동아줄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딸아, 당연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야 되는 것은 맞아. 그런데 너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너가 나와 함께 살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강아지가 된다라고 하면, 너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회복이, 구원이, 은혜가 너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쩌면 매정하게 들리는 말 안에 한 줄기의 소망을 담고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그 매정하게 들리는 말 안에 담긴 예수님의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개가 되어서, 어쩌면 개보다도 못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 먹겠다라고 예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절대 고침받을 수 없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눈물만 흘리던 이 집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병고침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의 이야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간청과는 달리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까? 목사님이 또 옛날 얘기 잠깐만 할게요.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는 방학 때마다 목사님은 기도원에 갔어요. 여기 혹시 기도원 가보신 분들 계세요? 그 혹시 너네 트와이스 다현이라고 아니? 트와이스 다현 알지? 다현이 목사님이랑 그 기도원에서 만난 사이거든. 너네 목사님이 이러면 거짓말인 줄 알지? 나 목사야. 그 트와이스 다현이 그 한월산이라는 기도원에서 그 독수리 춤거 몰라 얘들아?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진짜 나와. 얘들아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목사님은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기도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들 있잖아요. 우리 혹시 충현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혹시 한 번쯤 해보셨나요? 산기도 이렇게 나무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붙잡고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뽑혀요? 뽑혀요 안 뽑혀요? 목사님은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은 작고 왜소하고 귀여운, 널 비웃냐? 그런 학생인데 목사님은 방학 때마다 항상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나무를 붙잡고 산기도를 했어요. 물론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감정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절박함이에요. 이 나무가 뽑히든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쓰러지든 둘 중에 하나는 하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결판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이 목사님에게는 있었는데 사실 그 절박함이 목사님에게도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오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오늘이 아니면 내일 응답받으면 되지. 내일이 아니면 언젠가는 응답받겠지. 라는 이 안일함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절박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잠들었는데 눈 뜨면 내일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목사님이 설교 예화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잘 마치고 집에 잘 들어가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 목사님이 몇 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오늘이라는 하루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모든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해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는 마지막 예배다. 내가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마지막 시간이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좋은 말, 최선의 대화, 최선의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 인생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걸 내가 기억한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 절박함이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병고침을 허락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아니 어쩌면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혹시 우울하신가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니까 혹시 낙심이 되시나요? 아니요, 마지막이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라스트 찬스예요. 바라기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라스트 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간관계, 친구, 가족, 그 모든 사람들에게 라스트 찬스가 열릴 거예요. 그 라스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허락되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면 라스트 찬스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삶의 자리로 떠납니다. 학교도 갈 거고, 가정에도 돌아갈 거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도 학원에도 갈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을 열고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겠습니까? 바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있어서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라스트 찬스를 잡고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 땅의 희망이자 소망이 되는 우리 팀즈파이어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주님 듣고 계시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허락되었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주님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번에는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얘들아,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다.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써있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랑하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셔서 그녀를 회복시키시고 그녀의 딸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상처 입은 내 마음, 상처받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라스트 찬스, 그 마지막 기회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말이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나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의 청소년들, 당신의 교사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역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모든 순간 매일매일 이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어둡고 악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시기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악취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또한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아픔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이 예물이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으로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 순간순간 절박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오늘이라는 라스트 찬스를 잡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당신의 백성들, 이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